칠판 써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칠판 써도 되냐 그 말은 오래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괜찮죠?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원래 그 사형수도 사형 언도를 받고 한 6개월 안에,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이후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 이제 아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죠. 법률상 아직 남아있지만은 한 59명 정도 사형수가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사형수도 사형 언도 내린 다음에 그래도 한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는 살게 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차 한 잔 안 주고 바로 여기 올라가라 해가지고 사형수도 아니고 정체성 말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정체성, 아이덴티티. 제가 천안에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가 30년째입니다. 지금 30년째인데요. 여의도에서 한 8년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천안에 1988년에 왔어요. 1월 25일 왔는데, 여의도에서 재직회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에 저 같은 부교육자만 한 700명 됐어요. 30년 전에. 그 이후로 교육자만 한 1,500명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줄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성도가 숫자상으로 뭐 정확은 아닌데 숫자상으로 한 15만, 재적이 한 15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재직회 하려면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재직회 시간에 가보면은 한 60명 정도가 있어요. 성도가 15,000명, 교역자만 1,500명인데 재직회 한 60명, 70명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재직회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막 방언 기도하고 거기 관심 있어요. 재직회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막 그냥 기도하고, 전도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아니지만은 사람 막 끌고 교회 채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여의도 교회 3년 다니고 집 못 사면 잘못 믿는 것이다 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열심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재직회 자체가 없다니까. 있는데 안 모여.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려면은 당회에서 의논이나 그런 게 없어요. 조영기 목사가 신문사 하겠다 설교 중에 발표해요. 그럼 당회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사를 이제 세워서 운영을 할 거냐. 그러면 재직들은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도 아마 우리 이야기 목사님이 교회 삽시다도 아니야, 사겠습니다. 그러면 당회에서는 뭐 하죠? 사자 말자 의논하면 안 돼. 어떻게 살 것인가 대안을 찾는 거지. 그럼 재직들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이 교회 그런 교회 같은데 뒤에 보니까 수건도 물수건이 아니라 타월 큰 것 같다. 집에서 쓰는 타월 있잖아, 긴 거.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뭘 갖다 놔도.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천안에 와서 30년인데 재직회 한 번 했어요. 30년 동안에. 그럼 교회가 안 돌아가냐? 교회 잘 돌아가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직회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하고 재직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발표해 버려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해도 메시지 성취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에서 뭘 결정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메시지 성취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을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재직히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뭐가 나오죠?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세가 나와.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요. 집에 가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남편의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나는 집에 가도 남편의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목사 품을 잡거든. 그러니까 집사람이 불만이에요. 그게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할 일을 좀 해라. 근데 나는 집에서도 목사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야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전에 본 영화입니다. Who 영어는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더 하는 영어가 없어. 아이덴티하고 Who are you 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된 영화예요. Who are you?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한 20분짜리 영화입니다. 한 전도자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노방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막 돌리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해가 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쉴 장소를 찾아야 돼. 하필 쉴 장소를 찾아간 것이 홍등가를 찾아갔어요. 홍등가 알죠? 이렇게 빨간불 켜지고 남자들 유혹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길 찾아간 거예요. 이래 이제 숙소를 어느 숙소를 정할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서 한 여자분이 이제 그 아저씨 좀 쉬었다 하시라.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 보고는 우리 같으면 뭐라 했겠죠? 우리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I am call girl 그랬어요. 부르면 어디든지 가는, 돈만 준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는 콜걸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요, No, you are lady. 당신은 숙녀다. 이 여자분이 아니요, 난 숙녀가 아니고 난 콜걸이라고. 당신은 콜걸이 아니고 숙녀. 이쪽은 자기는 콜걸이라고 이쪽은 숙녀라고 둘이 한참 이제 말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머무른 장소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별 미친놈 다 봤다면서. 딱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계속 그 전도자가 했던 말이 자기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는 숙녀다. 한 번도 자기가 숙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는 콜걸이라고 생각한 거지.
숙녀다. 내가 숙녀인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되게 옛날에는 새벽 종쳤잖아요. 새벽에요. 우리도 이제 시골 교회 다니면서 그 종치는 재미로 교회 다녔어요. 왜? 예비 종치죠. 30분 전에요. 그거를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서로 치려고. 종 밑에 앉아있다가요. 딱 시간 되면 막 서로 종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막 10분 전에 쳐버리고. 왜냐하면 내 친구가 칠까봐 내가 먼저 쳐버리고. 그 재미로 교회 다녔거든요. 이게요. 근데 새벽 4시에 새벽 교회 차인벨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간 거예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는 귀에 안 들리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것과 자기 현재 자기의 처지. 힘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그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그 전도자가 얘기했던 숙녀. 나보고 숙녀라는데 숙녀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숙녀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숙녀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숙녀는 주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제 그거를요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겠죠? 자기가 숙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숙녀다. 그러면 숙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이 딱 나와요. 이제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백발이 하얀 노인이 딱 누워 있어요. 밖에서 병실 문 노크를 합니다. 누가요? 똑똑똑. 그 노인이 힘이 더 빠져가지고 좋아요 그래요. 그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했겠죠? 예? 뭐라 했겠어요? I am lady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영화가 끝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콜걸입니까? 돈만 준다면 주일도 빠져버리고, 예? 돈만 생긴다 그러면 막 말리길도 가는데 은혜 받는 데는 뭐 1km도 안 가고 이런 콜걸.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재직이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교회 재직이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나는 누구냐? 교회 재직이다. 여러분, 재직은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항존직, 임시직, 교회 서리집사 싹 포함해서 재직이에요. 나는 재직이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재직의 목적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데 기준이 뭐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그 기준이 원네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 우리 몸에 눈, 코, 입, 귀, 손발,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게 다 머리에 있는 거죠. 몸을 위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의 재직이다. 목적이 뭐냐?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럼 뭘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이냐? 원네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원네스 되는 데의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뭘로 원네스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법. 그게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뭘로?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재직이다. 아멘. 이걸로 오늘 이제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난리가 난다든지 그러면은요, 요거만 붙잡고 이제 빨리 가면 돼요. 요걸로 우리 재직이 다 끝났다니까요. 나는 참 소망교회 재직이다. 그럼 재직으로 세워진 목적이 뭐냐? 교회를 견고히 세우도록. 근데 견고히 세우는데 어떻게? 원네스 돼서. 그러면 원네스 되는 방법이 복음으로. 자, 그러면 교회 재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입니다. 우리는 교회 재직이잖아요. 교회 재직인데 교회 재직으로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 그 따님인데요, 시카고에서 미술 전공을 하다가 LA 와가지고 전과를 했어요.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미술 전공하다가 의사가 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래 지금 목회하기 전에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마약을 하다가 끊었는데 지금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주변 가족들을 보니까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는 자기 주변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주변 환경 속에서 찾으면 안 돼요. 뭐 이제 조영기 목사가 보면은 왜 설교할 때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신유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설교 끝나고는 신유기도를 꼭 해요. 왜 그러지요? 본인이 폐병상기로 피를 토하고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폐병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체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 개인 환경 속에 체험한 거야. 하나님을 성경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 주변 환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주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병 고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악령의 역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신념운동이다. 신념운동. 막 할 수 있다. 나는 병이 나올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신념운동. 마인드 컨트롤이다.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아닌데, 그럼 성령의 역사 아니면 무슨 역사죠?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라고 말을 내가 할 수는 없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악령 아니면 성령 그 외에 중간은 없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비기는 것이 없어요. 최영우 목사라고 저 강남 순복음 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영우 목사가요,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성가대 했어요. 호산나 성가대라고. 이제 청년 때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지각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지휘자가 주일날 오기만 물어봐요. 최명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요. 최명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면 비겼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비긴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조영기 목사의 신유 그 은사가 성령의 역사라면은 병이 낫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의 그 신유 은사, 그게 병 고치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은 병 낫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병 얼마나 고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결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목사님 그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말 아닙니까? No.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교회 재직으로서 재직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자, 먼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체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선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 여러분 선교사 말 듣고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선교가 이해돼야 돼요. 언약으로서. 그렇죠. 그래야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상황 보고 선교사 말 듣고 선교를 결단했다. 그건 언약으로서 결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기로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교를 발견하면은 언약으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발견한 선교를 선교사 만나보고 선교지에 가보는 겁니다. 확인이 됐죠? 그걸 보고 선교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선교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를 실천하는 걸 보고 선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뭘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타협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그랬죠.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의논 안 했다니까요. 야, 이 정도면 되겠냐? 너 언제 이사 갈래? 날 잡아라. 손 없는 날로 가라. 막 이런 거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의논했습니다. 야, 여자의 후손 보내면 되겠냐? 야, 홍수 재앙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인데 방주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랍니다. 하나님이요, 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봐. 하나님이 맨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거 오케이 용서해서 그러고 계신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주여 오늘 한 주도 뭐 죄 짓고 그러죠.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런 거. 그거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 기도회 전 권사님 과거 오늘 미래 다 죄 끝내놔 버렸는데 안 그래요? 다 끝내놓고 와가지고 주여 뭐 죄를 지었고 뭐가 죄인데 죄가 뭔지도 몰라. 그게 밥 먹고요 계산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뭐야? 새꼬시 5인분 소주 5병 이렇게 싹 써놓고는 요것만 쭉 써놓고는 그냥 가. 계산을 안 하고 그런 식이라니까 신앙생활이. 그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고 계시는 한가한 분이 아니라니까. 자,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하죠?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구원하시고, 또 이것도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도 조건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도 우리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수준 실력 알기 때문에 권능을 주셔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언약 안에서 이제, 자, 요 말을 알아들었으면 여러분, 아, 그래,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그렇죠? 이제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요. 나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이제. 혹시 이 교회에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저 가상화폐? 가상화폐 혹시 사놓으신 분 계시죠? 20, 30대가 많이 투자를 했다래. 20, 30대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대학 학자금 가지고 그걸 사놓고 투자하고, 은행 대출받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 자금 가지고 투자하고,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 못 해야 돼. 결혼자금 투자하고 뭐 했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 하나가 이만큼 두꺼운 가상화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머리에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이 가상화폐 그 코인을 사는 순간 당신은 거지가 된다, 이래 써놨어요. 근데 책 내용은 안 봤어요. 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써놓은 것 같아. 아마 이분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 같아요. 책 쓴 거 보니까. 근데 책 머리는 그렇게 해놨어요. 당신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순간 당신은 거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유도하는 글이 아닌가. 내가 다 안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긍정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1,300원에 그 코인 하나를 샀다 합시다. 그게 1년 후에 1억 3천이 있다 합시다. 그럼 뭐 어쩔 건데? 10억 3천억이 됐다 합시다. 뭐 어쩔 건데? 그게요.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살 거냐 그 말이잖아요. 돈이 많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물관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도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다른 데다 두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성경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자, 이거를 놓고 보니까는
교회 재직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잔 말이요.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자, 재직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입니다. 불신자들은 재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예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재직의 세계관. 자, 여기서 인생관이 나옵니다. 재직의 인생관. 나는 뭐 하고 살 거냐가 전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뭐 하다 갈 거냐. 그렇죠?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닙니다. 뭐 하다 갈 거냐. 우리는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자꾸 그럽니다. 야, 너 뭐 해먹고 살 거냐. 이런 식이요. 그게 아니죠. 뭐 하다 갈 거냐.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후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지요. 앞에는 가인 후손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악기를 만들고 무슨 농기구를 만들고 성을 쌓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벨 대신 룻 셋 후손의 계보에 대해서 계보의 기록에 보면은 단 한 사람도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살고 죽었고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했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 하고 살 거냐에 대해 기준을 뒀어요. 그런데 셋 후손들은 뭐 하고 갈 거냐에다가 기준을 뒀다고 말해요. 인생관을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에 애운 것이 힘이 많아 자기 배에도 친구 배에도 가득 채우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지요. 인생관.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니고 뭐 하다 갈 거냐. 그래야 여기서 직업관도 나오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왜?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니라 뭐 하다 갈 거냐 이기 때문에. 자, 이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 안에서 교회 재직의 정체성이 나온다면은 그 재직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봐라. 나는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나는 모든 사물의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지, 나는 내 인생과는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니라 뭐 하다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사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재직의 능력입니다. 재직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직의 능력. 좋은 재직이 누구냐면은 좋은 교회 다니는 재직이 좋은 재직이에요. 좋은 교회.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려고 해도 부모가 악질이면요 그 자식 효자 말 못 들어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조금 어설프게 해도 효자 말 들어요.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불효자 말을 듣지 않고 컸어요. 왜냐하면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불효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 불효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불효자 말을 듣지를 않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럼 좋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이냐? 복음이 실력인 목사. 그게 좋은 목사예요. 아멘. 복음이 실력인 목사가 좋은 목사라니까. 이야기 목사가 여기 왔고 발차기 하고 그러면 좋은 목사 아니에요. 여기서 강대상에 발차기 하고 그런 거 안 하죠.
태권도 폼 잡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복음만 말하잖아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복음이 실력인 목사가 좋은 목사.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재직의 능력을 알려면 재직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진짜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할게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버리면 되느냐면은, 당신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느냐?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어려워 죽겠네. 제일 쉬운 얘기를 해주세요. 제일 쉬운 얘기를. 집사님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줄 압니까? 집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끝났어요. 그러면 안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해결됩니까? 그럼 믿지 말든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끝난 거예요. 저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남한산성에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에 그 밑에 이제 어른들이 조영기, 이만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위로차 찾아간 겁니다. 남한산성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요, 그 어른 목사님들 보자마자 이러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 치매 왔다고 소문났잖아요. 세상에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데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겠다고 치매 걸린 거라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아니 목사님들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했다고.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다. 왜?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말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끝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5만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5만 가지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위한 것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하를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천하를, 말하자면은 그 천하를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면 되느냐? 왜 당신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면은 사단은 영원히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면 되느냐?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 말은 금방 이해되죠? 왜?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라는 신앙을 가지면은 문제 해결해 줄까 봐서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만 가지면 된다는 것을,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는 신앙을 고백한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다 합친 값을 가지고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제가 이제 천안에 개척 왔어요. 그런데 여의도에 잘 이러고 있는데 천안에 사람들이 왔어요. 다 준비됐다고. 교회당도 준비되고 뭐 하여튼 다 준비됐대. 목사님 그냥 몸만 오시면 된대. 그래 이제 갔어요. 얼마나 내 성질이 급하냐면요, 주일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주일날 사표 썼어요. 그리고 그 뒷날 바로 월요일날 서울서 천안 내려갔어요. 그때 엄청 멀더만. 그때는요 30년 전이니까요. 멀더라고. 한번 쉬었다 가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교회 하면 좋겠다 봐둔 거야. 지하실 그 60평 거기다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고 봐둔 거야. 근데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 분 계시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워 그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천안에 추어탕집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경상도식 전라도식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자기는 충청도식으로 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빙하시면 우리는 전라도식하고 경상도식밖에 없는데 나는 충청도식으로 달래.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가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충청도식으로 달라 그 말은 천천히 달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제 할아버지가 천천히 달라 그 말이요. 자기는 충청도식으로 달라 그 말은요. 충청도 말은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뒷날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급하지 바로 사표 수리해버렸어요. 한 일주일이나 좀 기다려보다 가든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표 수리했지. 그래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니까 내가 자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줘요. 또 여의도에서 그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기도 제목 돈. 두 번째 교회 부흥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 세 번째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 안 돼. 지금도 바른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른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만큼 바른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진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볼 때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물어봤어요. 저 수원에 어느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생활 해야 됩니까? 사람이 보실 때 바른 생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원교회 사모님이요. 그래요. 사모님이 보실 때 바른 생활 해야 된다네. 그 사모가 누구냐? 우리 사모님하고 한 팀. 이제 어디 하요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같이 밥 먹고 그런 그 사모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만나면 밥 먹으면서 계속 만나 흉봤겠죠 이제. 뭐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 뭐 한다, 뭐 밖에 자고 온다. 그 자고 온 게 아니라 사역하는 건데 그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놨겠어. 그러니까 목사가 사모님이 볼 때 바른 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생활 해야 됩니까? 사모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6년 돼도 응답이 없어요.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돈도 안 생기고 바른 생활은 더 안 되고. 근데 막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산상기도하고 막 안 돼요. 6년 만에 하나님 응답. 6년 만에. 물론 이제 교회 부흥도 되고요. 뭐 땅도 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런데 6년 만에 하나님 응답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은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생활만 하면 되지.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자,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우리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이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 믿음이 좋아도 그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도 의롭다는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하고 성질, 막 이렇게 화내고 그 성질 말고 질이 그 영적인 질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성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보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의롭다. 나는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복음만 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요, 생각이 보니까는요, 오만 사람들 싹 잡아버렸어요. 생각이 마치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고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뭐 좀 부탁하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이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생각해 봤어?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 해결하는 공식이고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보고 야, 좋은 생각이라 이러면 되지. 생각 좀 많이 해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은 누가 뭘 부탁하면은 생각해 볼게 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뭘 부탁하면은 기도할게. 그렇죠? 그래야지. 나의 방법,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됐죠? 그걸 복음 이해한 겁니다.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자, 나는 뭐다?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한 10몇 년을 해오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기말고사 나온다.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해놓고 시험 문제 내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이걸 누굴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오만 기본 메시지 다 써놨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 치르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여기다가 적어도 틀린 거다. 나용화 목사님 책 보고 여기다 써도 틀린 거다. 주석 보고 써도 틀린 것이다. 강의하는 내가 준 답을 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보는 사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다른 복음이 없어요? 있지.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싹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싹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기분은 좋지. 내가 장로님한테 행복하십시오. 나 행복해집니까? 예?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래요.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증인이요. 우리는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증인 될게요. 그러잖아요. 맞죠?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 감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4절.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1절. 여기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비유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하나로 계산해 보면 한 5조 8천억 된다고 그래요. 5조 8천억.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게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2만 700원인가 된대요. 그 빚진 사람을 빚 내놓으라고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들었죠? 주인이 들었어. 그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놈 당장 붙잡아와.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마지막에 뭐라 돼 있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 내버리지 마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 이해될 때까지, 구원이 뭔지 이해될 때까지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마. 아멘. 이건 복음 이해한다고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 얘기요. 정말로 이 복음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갖기 전에 내버리지 마라.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직의 능력이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재직의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가 어떻게 이해되냐? 그게 재직의 능력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도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했고요. 마가복음 20장 16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전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함께 합니다. 주님이. 근데 전도는 함께 역사하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전도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사예요. 자, 위드 이 말이 아니 우리와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복음을 얘기할까 삶을 얘기할까 하려다가 삶을 얘기하기로 결정했다. 큰 실수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과 삶이 나눠집니까? 그죠? 복음하고 삶이 하나 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사 그 말이에요. 전도가 그 얘기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죠? 함께 역사하사. 자,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게 재직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이해했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있죠, 여러분. 생각을 서밋으로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다.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악인의 깨,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가 나와요. 좋은 방법이 나와요. 죄인의 길, 좋은 길이 보여요. 오만한 자의 자리, 막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이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온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생각이라는 것을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아니라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야.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한 20억을 빌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왜?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돈 빌릴 때도 있는 거 확인하고서 빌려달라 해야 돼요. 있는 줄 알고 20억을 빌려달라.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 일주일 안으로 좀 해달라. 그럼 제가 일주일 내에 뭔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빌려줘야 되나? 빌려줘가지고 이거 또 떼면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오만 생각을 막 하겠죠. 그래, 아이가 막 누가 말하기를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라 했는데 못 받을 생각 빌려주지 뭐. 막 일주일 내에 그 생각하면요, 뇌가 썩어요. 뇌가 상한다니까. 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에 생각을 했으니까는 오케든지 노든지 나오겠죠. 빌려주든지 못 빌려주겠다 하든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일주일 내에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니까는 아, 빌려줘도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시편 1편 4절 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양희 목사님 저한테 20을 빌려달라 한 것은 들었어요. 이제 들은 거, 그러니까 들은 대로 놔두고 나는 뭐 하지요? 구원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그렇죠? 예? 말하자면 지금 원답 메시지 누리고 강답 메시지 누리고 기도 수첩 사모노로 하고 일주일 내에 그거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서밋을 누렸단 말이야. 일주일 내에 서밋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이양희 목사님 일주일에 만났어. 이양희 목사님 여보고 목사님 부탁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무슨 얘기 나오겠죠? 일주일간 누렸던 서밋 시간을 가졌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양희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게 돈 2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구나.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누가 장로님 뭐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우리 강구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자녀가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디서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축의금 내란 말이잖아요. 그 기도합시다. 그거는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강구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여 다음 주 토요일 날 날씨가 좋게 해주시고 비 안 오게. 비 안 와서 뭐 할 건데. 그런 기도만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 우리 성전 짓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합니다. 뭐 벽돌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게 뭐 기도입니까? 기도하자 그 말은 여러분 그 응답에 내가 함께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자, 재직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재직의 교회 이해입니다. 재직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교회입니다. 요게요. 과정.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게 될 거다. 거기에는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 자, 홍해를 만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 몇몇 사람은 여기서 뭐 하죠?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외의 백성들은 무슨 포럼을 하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해요. 부정적인 포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싹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포럼. 뭘 놓고 포럼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놓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얘기했어요.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포럼이란 말이에요. 포럼. 교회에서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와 선교 포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지요? 재직의 삶. 재직은 요 모든 삶에서요, 요것만 딱 가지면 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 모든 삶을 놓고 구원의 확신. 모든 삶을 놓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 확신은 천국 갈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나는 다 받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단 말이 아니에요. 다 줬다 그 말이에요. 다 줬다. 자, 되게 말썽 피우는, 요즘에 이제 말썽도 못 피웁니다. 남자들이요. 말썽 피우고 그러면 여자가 집 나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막 끝까지 그 귀신들아 이제 그 말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막 끝까지 살았지. 지금이야 조금만 남편이 수 틀리면 여자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즘 꼼짝 못하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막 은채 일도 안 하고 막 결혼하고 돈 한 푼도 안 갖다 준 남자라. 부인이 나가서 일하고 맨날 돈 벌어오면 다 갖다 쓰고요. 남편이 또 돈 달라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 했냐? 여보, 아들 대학 학자금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까지 다 줬다. 뭘 더 줄 게 있겠냐? 그 얘기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줬다 그 말은 다 줬다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나는 다 받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확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우리 안 그럽니까?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막
청자 끊어지지 않은 간절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간절한 기도예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 얘기밖에 못해요. 요즘 아이들 잘 모르니까 옛날 얘기. 자, 시집 온 며느리가 진짜 어려우면은 어디 가죠? 예? 친정? 그건 덜 어려워서 간 거예요. 덜 어려우니까 친정 간 거야. 그게. 진짜 어려우면 어디 가요? 예? 그거 참, 안 해봤어요? 진짜 어려우면 갈 데가 없어. 참네, 아니고. 진짜 어려우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 간절한 기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덜 간절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덜 간절하니까 자꾸 친정 가고 시댁 가고 동창 찾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 보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간절한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또 인도이고 또 왜 하고 있지? 이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게 인도인 줄 알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대한민국 그 남성으로 태어나면은 20대 되면은 군에서 영장 나와요. 영장 받아놓고 가는 것이 인도인지 안 가는 것이 인도인지 그러면 되겠어요? 가야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를 찾아내는 것 보고 인도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집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야지. 일단 가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인도라니까. 감옥에 가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인도예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이 갈림길이 있으면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침 많이 나간 쪽으로, 그게 인도인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를 평생 못 받는 거예요. 그요. 그래서 우리 정의전사 같은 경우도 빨리 가야 돼. 가가지고 거기서 이 남자를 왜 만나겠니? 거기서 응답받는 것이 인도지. 지금 자꾸 인도 받으려는 게 저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들어서 가시잖아요.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 인도의 확신이란 말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오해하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뭔 일이 잘 되면 인도 잘 빨았다 하죠. 아닙니다. 뭔 일이 잘 꼬이면은요, 인도 잘못 말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럼 시집 가가지고 처음에는 인도에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인도 아니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놨는가를 찾는 것이 인도잖아요. 그 인도의 확신을 말한 겁니다. 자, 사제의 확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 사제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사제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왜? 무능이 없어졌으니까. 죄가 뭔지 압니까? 죄라는 것은 무능이 죄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무능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 무능이 죄예요. 우리가 사단 못 이기죠. 그거를 이길 수 없는 무능이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단 말은 그 무능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했단 말은 그 무능을 없앴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사제의 확신. 그래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제함을 받은 무능함을 해결한 자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자, 정체성이 나와야만 내 자세가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찾아야만 내 자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됐는지 발견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부터 해봐라. 요 세 가지 가지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세계관, 내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사무엘 두 아들이 망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이 망나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오히려 사울왕 아들이 망나니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아들은 올바로 섰잖아요. 다윗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사울과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친구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사무엘이 다윗을 키우느라고 두 아들을 소홀하게 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사무엘이 보니까 그 두 아들은 세계 복음화에 별 의미가 없는 아들이야. 그게. 그런데 다윗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 언약 운동을 놓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 키우는 데 집중한 겁니다. 왜? 두 아들을 보니까는 저것들을 잘 키워놔봐야 세계 복음화에 별 의미가 없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계관, 우리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딱 보고 세계 복음화에 별 의미가 없으면 대충 키우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충 키워놓고 정말로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저게 세계 복음화에 RUTC 운동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 보이면 거기다가 거는 겁니다. 생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기준. 내 인생관 뭐 하고 살 거냐? 끝났습니다. 뭐 하다 갈 거냐? 뭐 하다 갈 거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재직의 능력은 복음 위에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재직 헌신 예배죠. 그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헌신. 헌신 주면은 세신 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면 되냐? 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재직의 헌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저도 재직이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도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의 입장에서 재직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으로서 재직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헌신되면 되겠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이 그 정도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한 표시가 나면 돼요. 저는 어쩔 때 하나님을 헌금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날 바로 그 지갑이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닌가? 아, 진짜라니까요. 아,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애써 헌금했는데 뒷날 바로 내 지갑이 바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면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 어떻게 배웠죠? 전세 빼서 월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전세 빼서 월세로 가면 1년 후에 집 줘. 이렇게 배웠어. 그럼 그걸 누가 뭐 합니까? 그렇죠? 사는 집 팔아서 1년만 견디면 두 채 생길 건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헌신은 흔적이 남아야 돼. 흔적. 내가 헌신한 흔적. 그러니까 저희 교회 두 분 다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한 분이 우리 이제 안수집사 할 때에 이게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든 간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배들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저는 교회를 30년 목회를 개인 목회를 해오면서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의 사업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 그러면 당신 인생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 교회만 하시겠냐? 아니죠. 교회를 끌고 가신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의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 갑자기 한 5년 안에 막 되는 거야. 이제. 한 5년 안에요. 막 땅 사지, 교회 짓지, 건물, 교육관 짓지. 또 우리 교회 아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아파트 32채 그거 구입하지. 제 강남에 친구 두 놈이 있어요. 김한식, 김석원. 애들아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고 밥값 내랍니다. 야, 이 새끼들아 강남 놈이 내야지. 내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아파트 갚으잖아. 32채 갖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그 32채냐면 17평짜리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32채 팔아봐야. 그 교회 옆에 딸려있는데 그게 32채가 집이 텅텅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느냐 알아봤더니 영암 요쪽 공단으로 회사 하나가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사원주택이야. 사원주택이 통째로 비어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그게요. 저 살아 우리가. 그래 어떻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교회 땅 사지, 건물 짓지, 교육관 짓지, 아파트 하지, 뭐 대전, 세종에 막 교회 세우지 하니까는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천안 알다시피 천안이 여수보다 더 돈이 없습니다.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맞죠? 여수 돈 자랑. 이게 내 돈 얘기 아니야, 여기 와서는. 네. 그 안수입사 그분이 돈을 4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번번한 가게도 아닙니다. 좀 허름한 가게, 남의 가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정비소, 제대로 된 정비소가 아니야. 그냥 엔진 오일 갈아주고 그 화물차 그 타이어 바퀴 빵크 떼어주고 이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내가 몇 번 가봐도 영업이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 4천만 원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지금까지 사업한 자료라든가 또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4천만 원 신용으로 4천만 원 주더래요. 그렇죠. 안 받고 싶더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체 어려운 분이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늘 가잖아요. 저게 잘 돼야 될 건데, 저게 잘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늘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안 되고 들려오는 소리는 곧 문 닫는데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두 부부가 화물차 그 1.5톤짜리 그거 하나 사가지고 병 이런 거 주스러 다니는 거야 이제. 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기다 헌금하면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야. 근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저게 축복이다. 그렇죠. 저게 축복이구나. 안 그래요? 저게 축복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돈 4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1년 후에 4억 생겼다. 그거는 뭘 누가 뭐합니까? 공식이 그렇다면은.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 4천만 원 헌금했는데 1년 후에 4억이 생기고 10년 후에 40억이 생길 것 같으면 공식이 그렇다면 누가 그걸 못합니까? 그거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게 축복이구나. 그리고 제가 솔직히 뭐 새신자가 오든 누가 오든 신방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기 전에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본주의를 한번 썼다니까요. 그 집에 내가 신방을 자원해서 갔어. 구정 때. 그리고 얘들 둘 딸인데 둘이 다 불러서 앉혀놓고 제가 처음으로 인본주의 한번 써봤다니까. 예배를 드렸어.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본문 삼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애양간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뒤에부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본문일 거예요.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무슨 일을 이래 하다가요,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면 자기가 끼어들어요. 그래요, 당신이 다 해버려. 그냥 뭐 교회에다 재정 신청한 것도 아니야. 자기 돈으로 싹 해버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교회 할 때마다 그래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는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맞는 거죠? 헌금하고 재산 줄어든 사람 맞습니까? 늘어난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맞는 것 같죠?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 자,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급은 아니에요. 천국에 분명히 상급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급은 아닙니다. 자, 저도 많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재물간. 그 재물간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가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 그러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요 재물, 요게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재물간,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재물간과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있어요. 재물간과.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는 데 목적 둔 사람들 가서 우리가 뭐라 하죠? 구두쇠라 하잖아요. 저 짠돌이. 그 인격과, 재물간과 인격이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간. 그리고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경제관이라는 것은 재산을 이렇게 늘리는 기술이에요. 재산을 늘리는 기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경제관을 좀 가르친다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헌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하느냐. 처음부터 큰 액수를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부터 이렇게 모아봐라. 이렇게.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들도 막 1억 그러니까 어렵지. 100만 원부터 한번 모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관이에요. 돈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것과 내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경제관이 없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경제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헌금관이 있어야 돼요. 헌금관. 자, 헌금관은 요게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 재물과는 인기가 관계 있고 경제과는 내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그런데 헌금과는 내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자, 옛날에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에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제 1순위가 뭐였죠? 상급 1순위. 집. 천국 가면 상급 집 있다 했잖아요. 큰 집, 하얀 집 막 이런 거. 그게 왜 그러죠? 그때는 집들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자기 집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지하 단칸방 이렇게 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막 천국 가면 내 집 있다 막 이게 찬송까지 있다니까. 천국에 내 집 있네 이렇게요. 지금 누가 천국의 상급을 집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가고 싶어 하는지. 내 집 다 있는데 천국 가서 뭐 이렇게. 천국에는 상급이 집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부흥사들이 그걸 이렇게 이루하기 위해서 천국에 내 집이 있네. 여기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면 천국에 뭐 이제 큰 집 지어준다. 2층 집 막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천국 가면은 뭐 관 쓴다. 관. 의의 면류가 뭐 금 면류가 황금 면류가 막 이렇게 쓴다잖아요. 이미 썼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거 왕관처럼 쓴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의롭다 한 그의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면류관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천국 가서 과연 상급이 뭐냐? 상급이 있는데 뭐가 상급이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있지요. 지금 영적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에요. 아멘. 진짜라니까. 진짜로.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지금 육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있죠. 요 영적인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그게 천국의 상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있고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재물 간 인격과 관계 있어요. 경제 간 내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헌금 간 내 영적 상태와 관계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거는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깝다면. 내 말이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라 그 말이야.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건 아닌데 생활의 염려, 내 노후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다 보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겁니까? 두 종류 중에 후자겠죠, 여러분은. 가능하면 후자를 선택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구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의 아까운 것보다는 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자식 염려가, 또 내 노후, 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다 은혜로 살지만 구원 이후에도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애정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받았는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라고 알면 돼요. 내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돼. 주셨는데 내가 헌신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헌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지요. 그거는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맞죠? 아니, 내가 벌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주셨으면 하지, 당연하게. 어느 쪽입니까? 내가 벌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실랍니까?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다. 요거를 택하는 게 좋을걸?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수준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뭐 수준은 우리가 다르겠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우리 교회 수준을 놓고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재직입니다. 재직이기 때문에 저도 재직으로서 제 헌금관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헌금관을.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많이 받지 않는데, 그것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받아가요. 이제 그래서 뭐 10년은 넘었습니다. 뭐 지금 저는 그 제 사례비에서 돈 10,000원짜리 한 장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돈 그러면 없어 이래버리니까. 자, 그런데 저는 첫 주에는요 항상 뭐 하냐면은 교회가 막 이래 이제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응답받다 보니까는요, 이 이제 은행 빚을 뭐 이렇게 갚아가고 하다 보니까는 선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0명만 원네스 미션 200클럽이라고 해가지고 200명만 한 달에 10만원씩, 그럼 2천만원이잖아요. 그럼 우선 2천만원 에서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원네스 미션 200클럽 이거를 이제 발족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120명 가입되어 있고, 120명 가입된 중에서 또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딘지 있잖아요.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하다 말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한 대에서 나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한 거는 그대로 하고 요 10만원 별도다. 절기 헌금 하고 나면은 재정 맡으신 분들 그 다음 주 헌금 줄죠? 왜 그러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니까. 절기 헌금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헌금 줄어. 그럼 나눠서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까지 한 헌금과 관계없이 매월 선교비로 10만원씩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120명 지금 회원이 되어 있는데요, 첫 주에는 이 헌금 이제 나도 10만원이 한 구자니까 10만원 하고, 우리 매 주일날 주일감사, 또 저는 렘넌트 후원금을 매주 같이 합니다. 첫 주. 둘째 주는 이 선교비 말고 전체 하는 선교비 있습니다. 선교비 20만원 하고, 또 주일감사헌금, 렘넌트 헌금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건축헌금 합니다. 30만원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는 제가 해요. 11조 액수는 말할 수 없고 11조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요. 자,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기타 다른 헌금과 주일 감사헌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가능은 없지. 고정적으로 늘 수입이 있는 우리 사모님은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없어. 한 번도 있다 한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없고 그래. 저는 늘 쓰고 남습니다. 쓰고 남습니다. 어디서 생기느냐? 몰라요. 어디서 생기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늘 쓰고 남아.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재직의 헌금간을 제가 재직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은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에 대해서 하나 배웠어요. 보통 이래 보면은 이 교회 수요일날 헌금합니까? 수요 예배 때. 왜 안 해요? 수요 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그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만 하더라고요. 왜 주일 예배만 합니까? 모든 게 예배인데. 저는 예배 때마다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했을 때에, 물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표현 방법이 헌금. 표현 방법이.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자, 2018년에 우리가 뭘 붙잡았습니까? 치유 서밋, 이거 붙잡았습니다. 치유 서밋을 언약으로요. 복음의 언약 안에서 치유와 서밋. 자, 그러면 치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 치유를 하란 말이죠.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유가 뭐지요? 성경적 치유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죠? 그게 바로 치유받으란 말이죠. 여기에 영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써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유란 말은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치유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증인, 그 말은 삶의 증거가 오게 돼 있죠. 이제 삶의 변화. 이걸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죠? 제자 삼으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 랩런트 만나면 어떻게 하겠죠? 그 얘기 하겠죠.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그 얘기 하겠죠.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속에 있는 축복으로 나의 생각의 기준을 바꿨다. 그랬더니 삶에 변화가 오더라.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성경적인 치유라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자, 성경적 치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죠.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생각의 기준을 바꾸고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오면은 가서 말해주는 것이 전도요. 그게 제자운동. 그것 때문에 함께하고 권능 주겠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요것만 하면 될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24가 되면 된다. 요거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근본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바로 나 이 말이에요. 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저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인간은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고 타락한 이후에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저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나 기준, 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항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쓰시면 됩니다. 서밋 자리. 항상 서밋 자리에 서라. 영적 서밋.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데 그대로입니다.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생각을 많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러면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과 함께.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히 우리 렘넌트를 어디에? 서밋 자리에 세울 것이다. 서밋. 무슨 서밋이죠? 기능 서밋.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느 날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왕이 아니고 총리가 아닙니다. 전도자라.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이렇게.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능 서밋 자리에 세워. 내가 법관이 됐어. 기능 서밋. 내가 대학 교수가 됐어. 기능 서밋.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법관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아니라 전도자.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이렇게.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을 서밋, 복음,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는 교회 되시고 그 배경이 되는 재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에 우리 이양희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모든 재직들, 업, 가정, 현장, 우리 렘넌트 학업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며 237개 다민족 세우는 그 일에 이 교회가 온전히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